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영적 대각성 운동인데요. 여러분, 영적 대각성 운동이라는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붕의 물결이 한 시대를 넘어 시대와 역사의 전환점을 가져오는 것을 말합니다.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한 시대를 넘어 그리고 한 역사와 한 사회의 부흥의 물결의 전환점을 가져오는 시기를 일컬어서 영적 대각성 운동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미국의 대부흥과 성장을 가져오는 계기가 있었었는데요. 미국의 영적 대각성에 두 번의 그런 기회를 걸쳐서 노예 해방 운동이 또 일어나고 독립운동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 중심의 인물들이 다 목사님들이었었는데요. 그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즈 그리고 D.L. 무디 목사님이 그 중심에 서서 영적 대각성 운동을 시작했고 열매를 맺게 되는 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또 18세기에는 영국의 존 웨슬리의 영적 대각성 운동, 그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그 이후에 회개의 시간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다시 영국의 대각성 운동이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을 받은 민족 하나가 바로 우리 조선의 민족입니다. 1903년 원산 부흥회를 통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났고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대부흥의 역사 가운데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 1973년 여의도 광장 집회, 전도 집회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영적 대각성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또 그곳에서도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는 계기의 발판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 대각성 운동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일까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회개 운동입니다. 영적 대각성 운동의 가장 큰 핵심은 회개라는 것입니다.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부흥의 은혜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8장을 중심으로 해서 수문앞 광장 부흥회에 관한 말씀들을 나누었는데요. 에스라 선지자가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선포하게 되었을 때에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일어서서 말씀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되면서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면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셨을 때에 그들 가운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울기 시작하고 통곡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때 느헤미야 선지자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고 울지 말고 집으로 가서 잔치를 베풀고 마음껏 먹고 마시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함께 하라는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잠시 우는 것들을 멈추고 느헤미야 선지자가 말한 그대로 집으로 돌아가서 음식을 만들고 그 이웃과 함께 나누면서 즐거워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말씀을 듣다가 초막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초막절을 지키지 않았던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은
성 안에서 초막을 짓고 지난 우리 조상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고 그들의 필요를 어떻게 채우시고 공급해 주셨으며 함께 주셨는지 그러한 은혜들을 함께 나누면서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초막 생활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초막절을 마치고 이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틀 후에 다시 한자리에 모인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이 처음처럼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도 모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수문학 광장에 다시 모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단 하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 재건 공사를 마치고 수문학 광장에서 부흥해 그 이후에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에 자신들의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았던 것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자신들도 모르게 두 눈에서 회개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게 회개하면서 펑펑 울면서 기도하고 싶었지만 그때 그렇게 할 수 없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날은 여호와의 성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주일날, 이 주님의 날은 말씀을 듣고 교제하며 떡을 떼면서 먹고 마시고 서로 축복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위로를 갖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시간들을 충분히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다시 모여서 회개하기 위해서 다시 모이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회개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회개하기 위해서 그들이 다시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삶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자신들의 삶이 잘못된 것들을 알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서 모였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회개라는 것이 무엇이기에 그들이 다시 수문학 광장 앞에 모이게 되었을까요? 회개는 단순히 어떤 잘못에 대한 잘못된 행동에 대한 인정과 반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후회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회개는 자기의 죄악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고통이 미칠까 두려워서 범죄한 것을 후회하는 수준의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라는 것은 삶 전체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오는 보다 근원적인 뉘우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나침판으로 삼아서 그 방향으로 자신의 삶을 0점 조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읽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기 위해서 수문학 광장 앞에 모이게 됐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의 모습인지, 그리고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몇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참된 회개는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먼지를 뒤집어 쓰는 것이 참된 회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중반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회개를 시작할 때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금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금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금식이라는 걸 생각하게 되면 언뜻 밥을 굶는 것으로 다 이해를 합니다. 힘을 얻을 수 있는 공급원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전심으로 내 목숨까지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는 노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한눈 팔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겠다라는 것입니다. 금식하며 회개한다라는 것은 내 목숨을 내걸고 철저하게 회개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요즘은 삼베옷을 많이 입지 않는데요, 지금도 저 밑에 지방의 안동이나 그런 지역에 가면 장례식에 꼭 삼베옷을 입습니다. 여러분, 삼베옷을 입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삼베옷은 죽은 사람을 애도하기 위해서 입는 옷인데요, 이 배는 거칠고 색깔이 어두워서 슬픔을 상징하는 것으로 마음의 슬픔을 표현할 때 삼베옷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할 때 금식하고 삼베옷을 입었습니다. 또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썼습니다. 이 말은 머리에 재를 뒤집어 썼다는 의미입니다. 가장 비참한 모습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겸손의 마음을 상징할 때 쓰여지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모든 행동들은 슬픔을 나타낼 때 표현되어지는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관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에 자신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주간을 마무리하면서 주일을 맞이해서 이 예배당 안에 올라왔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혹시 내가 알고 지우고 모르는 죄가 있는지 제 자신을 살핍니다. 혹시 그러한 죄들이 있다라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회복된 마음으로 저희들이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고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선행되어질 것이 있다면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죄가 있고 장애물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지로 나아갈 때 철저히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말미암아 깨끗해지고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그런 것들이 먼저 선행되어지고 더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이방 사람들과 관계를 끊은 채 자기들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자백하였습니다. 백성들은 먼저 오늘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회개할 때 두 번째로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보여주는 한 부분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이방인들과 교류를 통해 혼합주의에 빠졌습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함으로 자손들의 혼혈을 가져왔고 그것은 바로 이방 숭배로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되자 모든 이방 여인과의 혼인을 취소하고 그들을 내어보내고 생활의 개혁을 단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시킨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자발적으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과의 절교는 그들의 우상 숭배의 행위와의 단절을 뜻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회개는 말과 입술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을 타락하게 하는 환경과 삶의 행실의 관계들을 끊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행동들이 자신에게 손해를 끼치고 그리고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그들은 자신들의 삶 속에서 결단하고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절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 방해되는 것들을 모조리 제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을 마음에 품은 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세상적인 것, 우리의 죄들을 다 자백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부터 출발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을 때에 그들의 회개가 시작되어졌고 생활의 개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으로부터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풍습과 악행을 떠나기로 결단했습니다. 이것은 죄의 고백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져 살겠다라는 방향 전환의 결단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회개의 능력이고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되어지고 또 성령님께서 그들을 깨닫게 해주셨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은 그 말씀을 자신들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게 되었을 때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이방과의 절교를 선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 하나님께 우리를 깨닫게 해주실 때에 내 잘못된 삶이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점검하고 살피는 가운데 돌이킬 것들이 있으면 방향 전환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참된 예배자의 삶을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회개는 스스로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면서 또 이어졌습니다. 이방인과 절교를 선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신들의 죄가 어떤 죄들이 있는지 살피기 시작을 했고 또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는데 또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회개는 누가 명령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회개는 자발적으로 시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읽었던 에스라 선지자도 그리고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해석하고 가르쳐줬던 레인들도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거나 강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명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백성들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하고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회개는 누가 시켜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 회개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인해서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회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울면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방인들과 절교하고 또 자신들의 죄를 회개한 다음에 또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조상들이 범한 죄까지 자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조상들의 죄를 조상의 죄로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조상들의 죄가 바로 내가 회개해야 할 죄라는 것들을 인식하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단지 조상 탓맛하고 조상의 탓맛하고 자신들의 죄를 슬쩍 숨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조상들의 지은 죄와 똑같은 죄를 짓고 살아오고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고 그래서 자신들의 죄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죄까지도 낱낱이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고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 그러한 말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물론 우리의 삶이 우리 조상들의 삶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동안 가계의 저주를 끊으라는 책과 강연이 한참 동안 유행한 적이 있었었는데요. 지금 자기가 당한 모든 어려운 일들이 풀리지 않은 일들이 조상 탓이라는 것입니다. 조상 탓임으로 조상들의 죄를 대신해서 회개해서 그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내가 지금 일이 풀리지 않는 거, 건강이 좋지 않은 거, 지금 내가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조상 탓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다 조상에게 돌려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상의 죄를 회개하면서 저주를 끊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상들의 죄를 구체적으로 찾아보고 말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큰 맹점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책임조차도 조상들에게 돌리는 일들이었습니다. 자신이 잘못해서 자신이 죄를 져서 당하는 그 어려움조차도 이것은 내 탓이 아니라 조상 탓이라고 조상에게 그 모든 일들을 돌리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거든 조상을 탓하지 말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상의 저주를 풀기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먼저 조상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거 조상 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고 지금 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포기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살피는 가운데 내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어디부터 이거 잘못됐는가 점검하고 다시 내 자신을 책찍질해서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것들이 결코 조상 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느헤미야 1장 6절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주의 종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사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느헤미야 선지자는 조국의 어려운 현실을 듣게 되었을 때에 가장 먼저 자복하고 회개한 것이 바로 나와 우리 조상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선지자도 다니엘 9장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세상으로 치우쳐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범죄하지 않은 과거의 조상들의 범죄까지도 자신이 죄인인 것처럼 회개하며 자복하고 또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금식하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절교를 선언하고 나의 죄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죄까지 할 수만 있으면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잃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역사 가운데 힘들고 어려웠던 역경의 시기가 있었던 그 고난의 과정들, 그것은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무엇이 문제였었고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현대를 사는 우리들은 그것을 점검하고 살피는 가운데 그러한 과거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하는 가운데 미래를 향해서 준비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시작하면서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라는 슬로건을 외치고 지금까지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누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왜 기도해야 하는지 깨닫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한반도의 미래는 정치인들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통일과 그리고 민족이 하나 되는 그 모든 일까지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일하셔야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지나간 역사들을 돌아보면서 나의 죄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죄까지도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고 새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참된 회개는 예배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의 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유대인들은 낮과 밤을 3시간씩 4등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낮의 4분의 1은 3시간을 의미하는데요, 그들은 3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금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금식하면서 3시간 동안 성경을 읽고 또 3시간 동안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들이 결코 쉬운 일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금식하는 가운데 서서 3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3시간 동안 서서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갈급한지, 그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었을 때에 죄에 대해서 회개하며 나아갔습니다. 과거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들이 죄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 과거에는 바르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들이 바른 것이 아니었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고백하고 경배하며 찬양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4절 하반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5절 중반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4절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두 종류의 레위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한 부류는 단상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부르짖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자발적으로 일어난 회개 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낭독되는데 그 순간 그들은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버린 자신들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닫혔던 기도의 문이 열리고
마음과 입이 열려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알고 지고 모른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금요 기도회를 보게 될 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한 부류는 조용히 기도하는 분들입니다. 누가 크게 기도하든 부르짖어 기도하든 상관하지 않고 자신의 페이스대로 조용히 그냥 읊조리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주여 소리 지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큰 소리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그리고 기도의 분위기가 뜨거워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우리 청년들이 10명 가까이 이렇게 또 나와서 금요 기도 시간에 참여하고 또 전체 기도 제목을 나누며 기도하기 시작하면 저 왼쪽 뒷구석에 한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기도 제목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주여 또 부르면서 삼창하고 기도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 기도하는 모습이 보기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금요를 일컬어서 불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불금에 또 거리를 배회하면서 세상에 일락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청년들은 불금을 멀리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여 삼창하고 뭔 기도의 제목이 그렇게 많은지 간절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모습이 참으로 보기에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도 도전이 되고 같이 한 마음을 가지고 주여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살아야 우리 청년들이 살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부류 가운데 한 부류는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기도회를 인도하는 가운데 회개운동이 일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도의 자리로 이끌고 함께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의 시간들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부류는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촉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로 하여금 참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초청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그 이후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옛날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 드리는 것들이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바벨론 강가에 가서 옛날을 추억합니다. 그래도 우리 옛날에 하나님 앞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던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참으로 좋았었지. 예루살렘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예배를 그리워하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회개하는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수문화 광장에서 부흥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실체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인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는지 뼈저하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복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로 다시 나가게 되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송축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회개는 예배의 회복입니다. 참된 회개의 종결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처음 선포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선포하고 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가장 처음 던진 메시지가 회개하라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영적 대각성 운동입니다. 영적 대각성 운동의 핵심은 바로 회개 운동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수문학 광장 앞에 모여서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식하면서, 그리고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죄까지 회개하면서 죄를 뒤집어 쓰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말씀 앞에 자신들의 마음과 생각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그런 것들을 자백하고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자신의 죄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지은 죄보다 더욱 크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영적 대각성 운동, 그것은 회개로부터 출발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왔는지, 그리고 어떠한 자백과 회개가 이어졌는지,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는 가운데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되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할 것들이 없는지, 세상과 단절하고 절교할 것은 없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일들은 없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보는 가운데 참된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